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장의 내용을 딱 펼쳐보니 어디서 이제 많이 봤던 좀 유명한 어떤 성경 구절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특징이 보면 펼치자마자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으로 읽히게 되는가, 이거를 조금 더 극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8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땅을 쳐다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는 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문장 안에 흑암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어떤 절망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절망으로 끝을 맺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며 흑암이라는 말을 3번이나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와서는 그런데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지목하신 그 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수르 제국과 맞닿아 있는 이제 국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함경도, 평안도 정도 되는 이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국경과 이제 맞닿아 있는 어떤 변방 지역은 이렇게 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국경이 어느 국경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침략해 오는 나라라든지 자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 맞닿아 있는 국경이라면 그쪽 변방에 있는 지역은 항상 전쟁과 전투로 인해서 약탈과 침략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순수 내국인들만 있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순수 내국인들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항상 침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쪽 변방 지역으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좌천되어서 변방으로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한직으로 밀려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지역 중에서 또 하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러니까 곧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며 9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마태복음에 가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가서 응해진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흑암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비칠 큰 빛은 곧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죽음이 끊임없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 곧 이방의 갈릴리라 부리던 그 지역입니다. 단순히 이제 아수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어떤 이방의 어떤 침략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항상 이 변방의 지역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을 가져온다고 본문이 약속했느냐입니다. 이 내용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빛이 가져오는 첫 번째 효과로 뭘 말씀하느냐? 기쁨을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한 해 동안 농작물을 가꾸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추수할 때 그 추수한 어떤 작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농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오랜 전쟁, 오랜 싸움이 승리로 끝났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끝났을 때 기쁨이 아니라 이겼을 때 기쁨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 간에 국운을 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지면요, 진 나라는 죽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정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분노에 찬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의 어떤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서 받아내는 그 탈취물, 이 받아낸 탈취물들을 가지고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전우들끼리 나누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걸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웠는데 이겨서 그 탈취물의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4절에 나오는 해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서사기의 내용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항상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미디안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압제를 받게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그 대군을 쳐 부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끔 하셨던 겁니다. 300명의 급조된 병력을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쳐 부숴서 이겼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은 흑암에 눌려서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압제받는 이 상황을 누가 벗어나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어디를 쌓아놓은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군인의 옷이 살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피 묻은 옷이 살라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없어질 것이란 얘기죠. 곧 전쟁이 없어진다라는 건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6절과 7절에 나오느냐? 한 아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아수르 대군, 이스라엘 백성을 탈취할 아수르 대군,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바벨론 제국, 이들을 이제 압제해서 벗어낼 어떤 세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부분은 뭘 생각하느냐?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국, 강력한 우군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큰 빛은 뭘 약속하시느냐? 강력한 어떤 용사를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한 왕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한 아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 400여 년의 그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강력한 통치 군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고 말구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편안하게 아기가 태어날 그런 갖춰진 공간도 아닌 겁니다. 심지어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이가 나라의 어떤 고관 대적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정말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누구도 와서 경배하지 않는 그런 환영받지 못하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려낸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에서 나오는 큰 빛으로 오실 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4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넷째는 평강의 왕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부분은 놀라운 경영자로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이 아기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의 의미로서 오실 것임을 이미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잠깐 다스리다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품고 통치하실 왕으로서 오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사 던져주시는 것은 곧 평강이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암흑을 정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케 하시는 그 평강의 왕으로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7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전성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이야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장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누구도 걷어내지 못할 정말 절망과 같은 그 암흑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잠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 인생을 살펴보면
이것만큼 소망이 없는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면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생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흑암도 실제하지만 그래서 빛도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얻어냈다가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행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해 하신 것, 더 나아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천국 소망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빛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혼돈하였던, 질서가 없던 그 땅 가운데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빛을 시작하여서 인간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수 빚어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포함된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인데, 이사야서에 언급된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마침내 이 빛이 한 아기로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데,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느냐?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더 깊은 의미의 창조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고,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내 삶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빛을 붙들고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시작하사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라는 은혜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그리고 곧 진행될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